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앞에 첫 단어가 히브리어 자음 순서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22자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각 자음마다 8절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전체가 176절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57절부터 64절까지 8절은 모두 히브리어 8번째 나오는 그 알파벳 헤트로 시작하는데 주의 말씀, 곧 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인지, 또 주님의 계명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며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보여지지만 모두 하나로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곧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은 정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꾸만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직장의 일이나 취미생활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교회의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야말로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계명에는 구원과 풍성한 상급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무엇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나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리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떠한 태도로 지켜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속히 지켜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한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59절과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6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특히 하나님 말씀 지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했고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킨 것을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은 죄를 용서를 받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시인은 자신의 불의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즉각적으로 돌아서고 고치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신속히 지켰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초래되며 그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죄를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신의 죄를 신속하게 고백하고 교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속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혹 자신의 행동에 말씀에서 이탈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점검하고 잘못했을 때 빨리 돌아서는 그러한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봉사도 헌금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일 성수 11조와 교회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권면할 때 어떤 이들은 믿음이 좀 더 성장한 후에 또한 어떤 사람은 또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진 뒤에 또 다른 사람은 마음이 여유가 생긴 뒤에 차차 지키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신속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다 보면 불현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본문 6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둘을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악한 무리에 그가 둘러싸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모해하려는 그러한 때도 율법 실행을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시인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시인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고난당하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욥이 갈대아 사람과 스바 사람에게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 종들이 생명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은 그런 태도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어려운 음모에 빠질지라도 실망하여 주의 도를 멀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그냥 적당히 남의 눈을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일 성수를 할 때에도 11조나 헌금 생활을 할 때에도 지금 봉사할 때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바로 성경 뜰만 받고 가는 성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본문 6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로 인해 남들이 깊은 잠에 빠져든 그 시간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할 정도로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의인들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도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으며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처럼 때로는 꼬박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실한 믿음을 주장하고 구원을 확신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강조한다 해도 그들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낙심하면서
신앙의 길로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도중하차 유혹을 받는 것이 빈번하게 됩니다. 봉사 직분도 성수주일도 11절도 성경 공부도 그만두면 안 돼 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소한 도중하차가 모여서 큰 도중하차가 되고 신앙의 열차가 궤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비극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킨 결과 결국 복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성도들 중에 처음에는 열심을 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다가 교만해져서 사울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블레셋의 막강한 무력 앞에 겁을 먹고 조급해진 사울왕은 사무엘이 정해준 이래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어 그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을 받아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은과 금을 비축하고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집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들이 궁중으로 들어온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중도에 낙심되고 실망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되 끝까지 변함없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함으로써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재물을 얻거나 권세를 얻는 것 또는 건강을 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계명이야말로 성도들에게 구원을 보장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적당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기뻐하고 주의 윤례를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거짓말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을 배웠을 때 잘했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고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계명으로 도움으로 주의 계명을 사랑하여 끝까지 붙들며 굳게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